포이맨 칼럼. 천년왕국. 오늘은 천년왕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천년왕국을 잘못 알고 있거나 이상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적인 천년왕국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천년왕국.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4절.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 자기 영광 안에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사람의 아들 앞에 모이게 될 것이고 목자가 양들을 염소들에게서 갈라놓듯 그가 그들을 서로 갈라놓아 양들을 자기 오른편에 염소들은 왼편에 둘 것입니다. 그때 왕이 자기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할 것입니다. 오시오, 내 아버지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여, 창세 때부터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된 왕국을 상속받으시오. 25장 41절. 그 후에 왕이 또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할 것입니다. 저주받은 사람들아, 너희는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에게 예비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거라. 25장 46절. 이들은 영원한 형벌에 처해질 것이지만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사람의 아들이 자기 영광 안에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라는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온다는 것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말하고 공개적인 방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은 공개적인 방면과 비밀한 방면이 있는데 마태 24장 43절은 비밀한 방면을 말하고 25장 31절은 공개적인 방면을 말합니다. 24장 43절에서 도적이 온다는 것은 주 예수님께서 비밀리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은밀하게 오셔서 대환란 이전에 이기는 믿는 이들을 휴거시키실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의 공개적인 방면은 대환란 이후에 있을 것인데 이것은 믿지 않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 관련된 것입니다. 공개적인 재림 시 주님은 자기 영광 안에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2절. 모든 민족이 사람의 아들 앞에 모이게 될 것이고 목자가 양들을 염소들에게서 갈라놓듯 그가 그들을 서로 갈라놓아 라는 무슨 의미입니까? 여기서 모든 민족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고 아마겟돈에서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방인들을 멸망시키신 후에 땅에 남아있는 모든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보좌에서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중 누가 양들이며 누가 염소들입니까? 그 기준은 대환란 기간에 휴거되지 못한 믿는 이들이 적그리스도의 핍박을 받을 때 핍박받는 믿는 이들과 유대인들을 도와준 이방인들이 바로 양들이며 적그리스도에게 동조하여 이들을 고발하고 핍박한 이방인들이 바로 염소들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그때 왕이 자기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할 것입니다. 오시오, 내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여, 창세 때부터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된 왕국을 상속받으시오. 25장 41절. 그 후에 왕이 또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할 것입니다. 저주받은 사람들아, 너희는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에게 예비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거라는 무슨 의미입니까? 믿는 이들이 상속할 왕국은 신성한 생명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내적 통치이며 이는 창세 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지만 양들을 위해 예비된 왕국은 하나님의 외적인 통치 영역으로서 창세 이후에 예비된 것입니다. 양들은 왕국 안에서 그리스도와 이기는 믿는 이들이 다스리고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치는 땅의 백성들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창세로부터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왕국을 유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염소들은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을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쓰레기 소각장인 불못에 던져져서 세세 무궁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을 것입니다. 천년왕국의 땅에 속한 부분. 시편 2편 8절 9절.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이사야 14장 16절.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이사야 14장 17절.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즉 14장 18절. 여호와께서 재앙을 그에게 내릴 것이라. 이사야 2장 2절부터 4절. 말일에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는 우의 말씀은 천년왕국의 어떤 부분을 묘사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천년왕국의 땅에 속한 부분을 묘사하는 말씀들입니다. 천년왕국은 세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첫째, 창세기 1장 28절부터 30절에 언급될 하나님의 창조의 축복이 있게 될 땅입니다. 둘째, 가나안 땅으로서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다스리는 부분입니다. 셋째, 하늘에 속한 영적인 부분입니다. 거기서 이기는 믿는 이들이 왕국의 보상을 누릴 것입니다. 천년왕국은 애창조의 마지막 시대로서 재림하신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온 열방을 다스리는 시대입니다. 이때 구원받은 유대인들은 제사장들이 될 것이며 이 시대에는 더 이상 전쟁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산업은 여전히 이어져 나갈 것입니다. 땅은 그 지력을 7배로 회복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21절은 이때를 만물을 회복하실 때라고 말합니다. 천년왕국의 하늘에 속한 부분. 마태복음 13장 43절. 그때의 의인들은 그들이 아버지의 왕국에서 해처럼 빛날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 내가 또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동쪽과 서쪽에서부터 많은 사람이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전국에서 잔치상에 앉겠으나. 히브리서 11장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이집트의 재물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것은 그가 받을 보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비난을 이집트의 재물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 하반절.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으로서 다스렸습니다. 계시록 20장 6절. 그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서 다스리실 것입니다. 위의 구절들은 천년왕국의 어떤 부분을 묘사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천년왕국의 하늘에 속한 부분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해와 같이 빛난다는 것은 하늘에 속한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환란을 통과하고 구원받은 유대인들은 제사장들로서 열방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지도합니다. 그러나 천년왕국의 하늘에 속한 부분인 아버지의 왕국은 신구약의 모든 이긴 성도들이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기는 자들에게 천년은 잔치입니다. 이들과 함께 주님은 마태복음 26장 29절에서 말씀하신 바 내 아버지의 왕국에서 여러분과 함께 새 것을 마시는 그날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결코 마시지 않겠습니다 하신 말씀을 시행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그 포도주를 마실 때 왕국 잔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또한 구약과 신약의 모든 이기는 자들은 함께 천년왕국 안에서 하늘에 속한 소규모의 새 예루살렘이 될 것입니다. 천년 후에는 그분의 모든 믿는 이들이 다 대규모로 새 예루살렘이 될 것이지만 이기는 믿는 이들은 천년 먼저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은 보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고 체험하고 표현한다면 우리는 보상으로서 천년왕국의 하늘에 속한 부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년왕국이 아무리 놀라워도 옛 하늘과 옛 땅에 속합니다. 천년왕국에서 땅이 회복될 것이지만 새하늘 새 땅으로 바뀌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천년왕국의 끝 무렵에는 여전히 어떤 소극적인 것들이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천년왕국의 끝부분에 일어날 일들. 계시록 20장 1절.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의 손에는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이 있었습니다. 20장 2절. 그 천사는 그 용 곧 마귀요 사탄인 옛뱀을 잡아 결박하여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계시록 20장 7절. 천년이 찼을 때에 사탄이 자기 감옥에서 풀려날 것입니다. 20장 8절. 그리고 사탄은 나와서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그들을 모아 전쟁을 할 것입니다. 그들의 수는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9절. 그들이 땅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영과 사랑받는 성을 포위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삼켰고 계시록 20장 10절.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는 불과 유황의 못에 던져졌는데 거기서는 짐승과 거짓 신원자도 있습니다. 그들은 영원히 밤낮으로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위의 모든 구절들은 천년왕국의 어떤 부분을 묘사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천년왕국의 끝부분에 있을 사건을 말합니다. 천년왕국의 시작 부분에서 사탄이 잡혔지만 그는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완전히 처리되지 않고 지구 중심부에 있는 무적행에 갇혀 있다가 왕국의 끝 무렵에 풀려납니다. 사탄은 열국을 속여 그들을 끌고 주님을 대적할 것입니다. 또한 사람의 본성 안에 있는 죄악은 천년왕국 동안에도 완전히 처리되지 않을 것이며 단지 운전자가 없는 자동차처럼 휴면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 안에 있는 반역의 요소가 여전히 남아있어서 사탄에게 동조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 안에 있는 사람 안에 있는 반역의 요소가 여전히 남아있어서 사탄에게 동조할 것입니다. 사망과 음부도 천년왕국 동안에 여전히 있을 것입니다. 이 소극적인 세 가지 것들, 곧 사탄, 반역하는 본성, 사망을 제거하는 것이 왕국시대의 끝부분입니다. 왕국시대의 끝 무렵에는 음부의 고통받는 구역에서 대기 중이던 불신자들이 다시 몸을 갖고 부활하여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거기서 마귀와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함께 세세토록 괴로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지구의 중심에 설치되어 있던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천년왕국 시대는 끝나고 새 하늘과 새 땅의 시대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 시대의 중심은 바로 삼위 하나님과 그분의 배필인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요 목적지입니다.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생활을 통하여 주님을 누리고 체험하고 표현하면서 새 예루살렘을 미리 맛본다면 우리는 천년 먼저 새 예루살렘이 될 것입니다. 아멘.